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앉아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을 함께 보내고요. 오늘 거기에서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였잖아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한 장소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란 마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느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탄생하셔야 됐고,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나 때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시골에, 그리고 마리아의 동정녀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멋진 집이 아니라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굳이 어린아이들이 출생의 정결 예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굳이 유대법에 따라서 그걸 지켜가며 살아야 할까? 이런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문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지금처럼 차량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가야 돼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정결례를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 법대로 정결 예법을 따라 아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탄생하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 모세 법대로 예루살렘을 가셨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보면 소년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던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곧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아이가 지나서 우리가 처음 12살이 되거나 이럴 때 성년식을 하기 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식적인 법을 따라 살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법을 따라 살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법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굳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쓰러지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막 낫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따라 법에 매여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법이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법을 초월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법에 매이면 법을 초월할 수 없지만요, 또한 법을 부정해도
법이 자기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부정하면 법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은 그 경지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자신이 철저하게 그 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법을 어기고는 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법을 초월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초월한 모든 대가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법을 초월해 계셨지만 법을 부정하거나 또는 법을 아예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법을 없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나중에 아니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어떤 겁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에 음식을 먹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선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고 또한 성경의 레위법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또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신 게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따라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를 부정한 삶,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다 더럽혀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결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존중하셨고요. 그리고 그 법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인간도 하물며 법을 지키며 철저하게 그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인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지켜왔는가?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2023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냐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소년 시절을 벗어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대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성장하고 뼈대에 골조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걸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의 기초를 지키지 않고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데 내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좋은 신앙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죠.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에 나중에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달걀이 없이 병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 법을 따라 살아야만 그 이후에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이 기초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껍질도 없이 우리가 병아리가 되겠다고 하는 동물의 세계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과정에 충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신앙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가 단련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느 순간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이 기초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사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율법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초월해 살아 존재셨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며 사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가 낮아지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 가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말씀으로 빚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둥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목받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었고요. 그리고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나사렛과 베들레헴만 주목받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은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요, 오늘 똑같이 성년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22절 보세요. 25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약속도 받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해주시는구나. 주님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그가 죽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에서 500년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은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시몬은 이때 나이가 늙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은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걸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정결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시므온이 이때 눈이 뜨이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아기 예수님을 본 이 시몬의 눈에 그가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이 예수님,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 죽지 아니하고 했던 그 노인의 그 기다림이 오늘 메시아를 본 이 시몬이 하나님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명한 우리가 초대 교회로부터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여는 찬양도 하고 또 성가대가 아얄 성가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들은 대부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찬송가 가공협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이 찬송이 초대교회로부터 근 2000년 동안 불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찬송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라틴어에서는 눅 디미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찬송, 이 지금 부분을 보고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재즈 좋아하십니까? 네. 재즈 연주자, 색스폰의 대가라고 하는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5년에 이런 작품을 썼어요. Love Supreme,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이 땅에 오신 사랑. 근데 이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킨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이 재즈 색스폰 곡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근데 이 곡을 쓰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가 이 곡을 쓰는 과정에 시므온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고백을 생각이 나고 누가복음의 2장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눈크 디미티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겁니다. 오늘 성탄일 맞아서 여러분 성탄 후에 제 첫 번째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작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일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노인이 된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므온이 눈이 열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존 콜트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느끼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남으로 누리는 그동안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놀라운 그의 기쁨,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존 콜트레인도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재즈 음악을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재즈 음악을 잘 몰라서 이해는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감격은 느껴졌던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안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안나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나이가 등장합니다. 84세 여인.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많이 들으신잖아요. 또한 시몬처럼 안나도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37절의 말씀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죽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아셀지파 비누엘에 따른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 떠나고 자기는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로 섬기던 사람,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오늘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런 지시를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나는 어땠다고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금식과 기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요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기도가 섬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 기도에서 이제 등장하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경지로 이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우들과 함께 목사님이 주일날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중보기도팀이 오후 2시에 이제 넘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라고요? 기도는 섬김입니다. 섬김이구나.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민족을 섬기고 또 내 집안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내 아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게 진정한 기도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38절에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마침 이때라는 것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의 눈이 뜨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안나가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영적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소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야. 성령의 지시가 있을 거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게 보여주실 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몬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나는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실 분, 이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상장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작은 위로입니다. 정말 큰 상급은 누가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시몬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았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던 금식과 기도했던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보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기도만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족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을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땅에 오실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요.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존립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량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교우들의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드디어 속량을 보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게 된 시몬과 안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법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말씀 속에서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을 끼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대학동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신앙의 여정에 우리에게 주신 공예배를 지켜가는 그런 모든 과정은 우리를 가장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우리가 법을 자유롭게 되는 것이 결국 법을 지킴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구나. 또한 우리가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그 율법의 법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시므온, 또 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가 비록 선자 계열에 있었지만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라고 낙담하고 실망했을 만한 그런 안나가 84세가 되어서도 금식과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기도의 사람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사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두려우십니까? 내가 일생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이 내게 어떤 환상도 어떤 약속도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며 또한 나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속량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세계 열방을 속량하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라고 했던 이런 고백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주신 가장 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몬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 84세는 뭐 그렇게 젊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84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 12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동교회도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먼저 우리의 앞서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그 열매와 씨앗과 눈물 뿌림, 기도, 헌신, 이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이 땅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먼저 걸었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빛을 봐야 하는 곳입니다. 왜 어린 사람들만, 청년들만 빛을 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든 시몬도 84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렸던 안나에게도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자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이것을 다음에 어린 자녀들에게 또한 어린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후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나이 드신 시몬과 안나를 위로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의 여정을 걸은 부모님,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증거와 말씀의 신앙의 여정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옳은 신앙의 여정인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성도들이 또 대학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나 청년이나 나이 드신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경건한 일생을 살아간 시몬과 안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따라 사신 것이
그 법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내가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런 청년 여러분, 교회 헌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고 신앙의 여정을 걸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걸었던 걸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받아 누리려고만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앞서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누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법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꼭 지키십시오. 그 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그 법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킬 걸 꼭 지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